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917년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금년의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마지막 주간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독감이 걸려갖고 기도 한 4일 정도를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저의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지 다 맨날 기회가 있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내게 맡겨졌을 때, 할 수 있을 때 잘하고 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년을 보내면서 뭔가 새해 좀 주님 앞에 새롭게 살고 싶은데 무엇이 정리가 되어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눈 감아도 돌아서도 잊혀지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썬 뿌리가 생기고 잠 못 드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밤새워 머리를 짓짓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서, 상처가 너무 크게 와서 용서치 못하는 감정이 가슴 속에 있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머리를 짓짓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 용서한다는 거,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과 화해하는 거, 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데 그 숙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해결할 것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용서라는 겁니다. 예배,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금년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정말 새해를 맞기 위해서 말끔하게 좀 정리하고, 그래서 새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새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줘야 할 사람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해내시고 기억해 안 내다 있겠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마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용서한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찾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금년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용서를 하고 또 용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용서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함으로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어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용서가 안 돼. 아니 못하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저렇게 무책임하고 나쁠까? 어떻게 어머니가 돼서 저럴 수 있을까? 이놈의 자식들 자식놈이 돼갖고 어떻게 아버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자리에서 그것이 가슴속에 상처가 되고 거기 터가 지니쳐서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러죠. 아니 교회 집사가 어떻게 저 모양이야? 아니 김장로 왜 저래? 장로가 돼갖고 요즘 목사, 이게 목사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이게 목사인가? 속에서 여기 확 솟구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우리가 15절 이하에가 예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이 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진정 자유하고 사함받은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나도 타인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기도가 열리고 용서를 할 때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땅의 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관한 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은 용서에 대한 간구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중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설명해 준 부분이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용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제가 우리 성안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 힘쓰고 애써야 할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새해는 어떻게든지 저와 우리 모든 교우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기도는 내인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성안교회가 필수로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이 금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기도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진실이든 오해든 간에 어떤 분하고 굉장히 오해가 있었고 서로 갈등이 있었고 저의 마음속에도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었고
그분의 마음속에도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서 밀어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찾아가 갖고 용서를 또 구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용서를 구했을 때 내 인생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생생하게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순조롭게 열려가지 않는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나 없나, 이걸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내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이승한 교회입니다.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문이 열려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럼 그전엔 개척할 교회 할 마음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가려고도 애쓰고 몸부림쳐도 부교육자로 갈 수 있는 길도 다 차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주님이 이승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시기 시작했고,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승한 교회가 이런 교회, 이만한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거,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용서를 해야 기도가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년 마지막 날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분명하게 마음에 껄쩍지근하게 남아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고, 또 가능하면 만날 수 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도 구하시고, 또 그게 안 되면 전화라도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면 새해는 금년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훨씬 좋은 삶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에게 매여서 살 수밖에,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정복당해서 내 심령의 자유도 없고 삶의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의 선뿌리는 결국 인체를 산성화시켜서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며 각종 병용균 때문에 저항력도 감소시켜 병적인 체질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 등 시민성 질환을 얻게 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 누구를 미워하고 사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사는 사람, 그분에게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지 지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죄로 타락한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인 사랑의 마음을 갖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이렇게 시작되죠. 반대로 사탄이 오면은 우리에게 미움과 저주와 분노, 용서치 못하는 감정,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근심을 하시고 탄식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분별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암으로 가망 없다는 선고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롭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녀가 어렸을 적에 양 아버지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양 아버지에 대한 경멸과 정오를 가지고 평생을 크게 한번 웃어보지도 못하고 억눌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이 말씀 앞에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쓴뿌리, 이 분노와 용서치 못한 이 저주의 마음들이 가슴 속에 닿아서 그 쓴뿌리가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양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정오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양 아버지를 용서를 선포합니다. 수많은 날들에 정오하던 양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실로 35년간 울어보지 못했던 그녀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댐처럼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고 나니까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그녀의 육체를 사로잡고 괴롭히던 무거운 이 돌을 하나 가슴에 얹어 놓았던 것처럼, 그래서 웃지도 울지도 못했던 이 감정에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이 해방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녀가 죽음으로 몰고 갔던 암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돈되는 사람 중에 아버지에 대한, 보통은 우리가 권위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보통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등 돌린 다음에 보통 권위자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권위자에 대한 대적하는 감정이 많이 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가지고 평생 그걸 때문에 아주 오기를 품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덜컹 어느 날 별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났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권위자에 대한 정오심과 복수심으로 이 사람의 삶이 대상에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종합검사 건강검진을 받는데 멀쩡했어요. 근데 얼마 지 않아서 이 사람이 암으로 발견된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정오를 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마음속에 용서치 못한 아주 격한 감정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몸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쥐를 시험했습니다. 쥐를 잡고 확 바늘 같은 거 찔렀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막 자식을 치는 거죠, 쥐가. 그 이튿날 또 바늘 갖고 소리를 지르고 찔렀어요. 그러면 막 쥐가 바들바들 떨고 막 자식을 치는 거예요. 셋째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넷째 날 쥐를 검사했는데 쥐가 말입니다, 심장에 멍이 들어있고 위에 위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지금 거의 죽기 직전 가는 거예요. 넷째 날은 그냥 아무 얘기 안 돼. 쥐는 사람만 손에만 들면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게 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 이 고통, 이 스트레스, 이게 분노라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떻게 온전하고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 결혼 가정생활을 이루어 갈 때도 대체로 내 한번 참아줘요. 참는다 한번 눌렸어요. 또 한번 참아줬어요. 또 3번 참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인간 봐라,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이 인간, 그러면서 막
용수줄이 눌려놨던 용수줄이 튀어오르듯이 팍 해갖고 뭡니까? 그때부터 막 쏟아내기 시작. 분노를 표출하고. 그는 눌러놓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참아주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이 행동이 내게 이런 상처를 주고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으로 내 마음에서도 흘려보냈어요. 참아서 눌러놓지 말라.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잘 듣고 합니다. 잘 보고 합니다. 서로 알리면서 합니다. 사람이 잘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생각, 듣고 싶은 거 들어요. 그래서 수도, 내가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묻고 있지?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묻는 것이 있는데 엉뚱한 자기 대답을 해요. 그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시켜요. 너 잘 듣고 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질문했지? 질문의 핵심이 뭐야? 묻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사람들이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저 상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놓고 참지 마시고 알리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난 마음이 힘들다. 당신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알리십시오. 대신에 누르지 마시고. 그래야 뭐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금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한국 사람보다는 훨씬 또 격이 높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몇 번이요? 3번, 내가 3번 용서해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3번보다 더 높은 7번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인심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럼 77에 40, 490번 하라는 거냐? 490번 하다 보면 다 없어지지 뭘 얘기하겠습니까? 뭔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죠? 주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한번 소리 지른 것뿐이에요, 신랑이. 근데 그게 그 말이 왜 내가 요구를 듣냐? 내가 요구를 안 받으면 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요, 여러분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럼 자유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 용서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서 내 안에 깨달아지면요, 그게 경험이 되고, 여러분 한 번쯤 예수 믿는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찌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그 사랑이 경험된 사람에게는요, 눈을 떨고 보면요, 세상이 새롭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신비한 겁니다. 가다가 발뿌리에 채는 돌 하나도 신비해요. 이 경험들이 예수 믿고 나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새 눈을 뜨는 겁니다. 어제 본 아침의 태양이 어제 본 아침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오늘 뜨는 저 태양의 느낌은 어제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태양입니다. 어제 봤던 그녀가 아니에요.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나야 이게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나 여한이 없다 할 수 있는 그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세상 것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우리 다 쪽방에서 시작해서 결혼생활 안 했어요. 요즘 애들이 부모들 되게 좋은 집에서 했지만 우리 세대들은 다 뭐예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지하방에서 방 한 칸, 부엌 한
걸로 들어가갖고 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모욕까지 다 하고 하는 그런 방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 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견뎌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참 멋있어요. 사랑하면요, 아내를 사랑하면요, 처갓집 소말도 보고도 절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내 눈이 열리면은요,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용서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23절 이후 이 뒷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에게 갚으라니까 못 갚게 돼. 너 감옥에 넣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서 제발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니까, 그래서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시켜주고 용서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 동료에게 길 가다가 딱 봤는데, 야, 너 금년 가기 전에 100데나리온 좀 갚아. 예, 좀 참아주세요. 금년까지 참았는데 내년 조금 참아주면 내가 벌이 좀 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 멱살을 잡고 너 당장 안 갚으면은 너 패대기 쳐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뭐요? 자기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옆 사람들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지는 방금 임금님을 통해서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완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 10,000달란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 6,000달란트는 얼마 정도냐? 안식일을 빼고 20년 정도 벌어야 할 돈이에요. 근데 자기가 받을 돈은 뭐예요?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석 달 보름쯤이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20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할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서너 달 갚아야 될 그 돈의 사람을 용서를 못한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얘기하니까 임금이 경로하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내려놓음으로부터 용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 사실을 깨닫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일체가 뭐예요?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요? 내 집안이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에 벅찬 눈물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남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치 못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내가 왜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째서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어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도 36,500일 정도 사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지 살다 가는 거예요. 뭐 굉장하게 뭐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굉장한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이 참되게 잘 사는 길이 뭔가요? 자유하고 사는 거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영혼의 마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완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용서치 못하여 분노 계급품을 물고 덤벼들어야 할 그만한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인생의 시간이 없어요. 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랑하는 만큼 사는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면 그거 내가 몸을 살았다고 해서 삶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사랑한 만큼 내 삶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내 가슴 속에 마음 아프게 하고 아직도 끌적지근하게 남아있는 그 뭔가,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아팠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모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꼭 풀어놔야 할 사람, 용서해 줘야 할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해서 떠올리고 그게 부모이든 그게 부부 사이든 자식이든 또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든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서러웠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백하세요.